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의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홍태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처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에 한가득 주님의 사랑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 살피사 궁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주님 손으로 치료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용인영락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교회 사역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사람들의 탐욕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화마로 훼손된 산은 검게 타버렸습니다.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담잠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믿고 투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하소서. 목사님, 부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스더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로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드르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드르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못 이르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찬양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귀의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 분들을 먼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2부 예배는 디모데 학교, 또 영아부, 유치부, 청년부, 우리 부장님과 부감님, 교사분들이 참석하시되, 특별히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부장님과 부감님이 나오시고, 3부 예배는 아동부와 중고등부, 또 우리 부장님과 부감님이 나오실 계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분들이 저에게 66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할 표현을 하고 싶지만 평상시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부장 선생님과 부감 선생님들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은 잠깐만 자리에 일어서시면 어떨까요? 네, 교사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교사 일어서라면 잘 안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렇죠? 일어서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이렇게 부장님 부감님들이 대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교사분들이 다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손을 쫙 뻗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교사분들에게도 또 부장님 부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사랑 알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정말 우리 부장님, 부감님, 교사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고 이것이 메마른 땅, 점점 삭막해지는 땅에 샘물 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가난하고 목마르고 지친 영혼, 우리 아이들도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선생님들 통해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의 수고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업장에 또 직장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사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 교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부장님과 부감님 또 교사 66명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아이들의 메마른 땅, 아이들의 그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에 복음의 빛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고, 그 복음이 생수처럼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놀랍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66명의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이 귀한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교사들의 수고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넘쳐나고 가난하고 목말랐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남은 한 평생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부장부감님 또 옆에 계신 교사들을 함께 축복하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할 때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이 가방은 크지만 사실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닌데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6월 첫째 주일 6월 1일은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아동부와 중고등부 세례가 입교가 있고 3부 예배 시에는 청장년부 세례와 입교가 있습니다. 자격을 보시고 올 곳의 리더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니어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부터 점심 식사가 아쉬엘에서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2층 로비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도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어서 혼자 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프다 보니까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 70세 넘으신 분들 또 건강이 상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바냐 청년 리더 모임이 5월 22일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또 리더 모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사랑데이가 5월 25일 주간 다음 주간에 있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member들을 파악해 주시고 모든 멤버가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합니다. 끝나고 나서 꼭 사진을 보내주시면 나중에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사진 전시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참여 안내 드립니다. 그동안 초원에 계셨던 분들 또 한가족으로 계셨던 분들이 이제 오이코스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이코스에 다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앙생활은 이 대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진정한 신앙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앙의 에센스 6월호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사랑의 성밀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윤동영 안수 집사님, 전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해외 이주 감사로 또 안양임 집사님이 장례 감사로 사랑의 성밀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그동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곽원자 권사님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우리 배우자가 되시는 김재기 집사님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저 뒤쪽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던 삶이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함께 다가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만져주시기를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꼬여있던 문제들, 해결할 수 없었던 고민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깊숙이 개입하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아는 분에게 만년필을 선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만년필이라는 걸 처음 써봤고 참 신기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독특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름이 뭐냐면 워터맨입니다. 워터맨 도대체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 만년필을 발명한 사람 이름이 바로 루이스 워터맨이더라고요. 1883년 미국의 보험 설계사였던 루이스 워터맨이 중요한 고객과의 이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펜도 새 펜을, 근데 요즘처럼 펜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깃털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깃털 펜을 사가지고 잉크를 찍어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잉크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계약서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결국 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었죠. 우연한 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는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난 이후에 펜이 왜 이따위지 화가 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고 자기가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과 후회 감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터맨은 이 사건을 경험을 계기로 왜 도대체 잉크가 고르게 나오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잉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는 펜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개발한 것이 바로 만년필의 시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워터맨의 만년필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워터맨 하면 만년필, 물론 요즘은 몽블랑 더 비싼 펜도 있지만 주로 워터맨 하면 그 당시에는 만년필의 대명사로 알려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실패와 우연히 겪게 되는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더 큰 계획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회적인 사건, 사회적인 현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에스더 6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되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다 멸절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간절히 금식기도 하자. 그렇게 금식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의 계획은 속속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멸망의 날 D-Day 하루 전날, 바로 그 전날 밤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 밤에 아수에르 왕이 잠을 자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그에게 불면증이 있었기 때문에 못 잤다는 것이 아니라 유독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죠. 그날 잠을 잘 수 없었던 아수에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역대 일기가 뭐냐면 왕들의 소소한 일상을 다 적어놓은 그런 일기가 자기 앞에부터 뒤에까지 쭉 자기까지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사실 잠이 아주 오지 않을 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밤늦게 술을 한잔 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신하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을 테고, 또 후궁도 불러올 수 있었을 테고, 또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을 테고,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읽게 된 역대 일기에서 그가 어느 부분을 읽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멘.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읽게 된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을 기점으로 5년 전에 있었던 반역 사건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줬던 사실을 그가 읽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굳이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데보의 왕은 그의 선조들, 그의 앞의 왕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궁금해서 역대 일기를 읽을 때는 자기의 앞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읽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아하수르의 왕은 바로 5년 전에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을 일부러 일기를 통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타이밍이 정말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순간이죠? 하만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모르드게가 자신을 도와준 사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된 거냐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왕의 잠이 흔들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긴 잤는데 잘 때마다 누가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잠들만 하면 깨우고 잠들만 하면 깨우고, 그래서 깊이 잠들 수 없을 만큼 계속 자다 깨다 하니까 아예 그냥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거든요. 그 70인역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 밤 아하스로 왕이 유독 그날 밤 잠을 못 잔 이유는 그날 너무 많이 무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때마다 깨워주셔서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가 결국 잠을 잘 수 없었고, 잠을 잘 수 없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역대왕의 일기를 가져오게 했고, 그 중에 유독 많은 내용 중에 자신이 5년 전에 겪었던 반역 사건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연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주는 과정을 통해서 섬세하게 간섭하셨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사실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되어진 사건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연히 있지 뭐, 그날 하룻밤 잠 못 잤다가 그런 책 읽을 수 있지 뭐, 그러다 그런 사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연의 일치가 3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세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사실 아하스로 왕을 잠을 못 자게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부터 시작되었던 치밀한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916년 2월 달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아주 오래된 고서점을 판매하는 책방에 가게 됩니다. 고서점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책이 있거나 최근에는 인기가 없는 책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서점이죠. 그곳에 들어갔는데 인기가 없는 책 중에 조니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쓴 환타페스라는 책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 조니 맥도날드라는 사람도 생소한 이름이고 환타페스라는 책의 제목도 너무나 독특해서 일부러 그 책을 잠깐 눈에 갔습니다. 원래 영문학 교수였던 그는 평상시 이런 책을 읽지는 않지만 너무나 생소하고 독특했기 때문에 또 내가 우연히 와서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리고 매우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책입니다. 사실 그는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졌으니 책을 차근차근 읽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점점 그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는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회심했던 이 교수 한 사람이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가져왔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을 썼죠. 우리나라엔 영화로 나왔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를 책으로 쓴 사람입니다. 영문학 교수죠. 그리고 기독교 변증서였던 순전한 기독교, 또 사단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간섭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이야기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다양한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또 기독교적인 영향을 그가 널리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찾아갔던 그 서점이 있는 서점에서 너무나 생소하고 독특했던 책을 우연히 집어들게 되었던 그 판타페스라는 책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바꿨던 그 책이 그가 썼던 수많은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결국 돌아보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은 송파구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아내는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다니고 있었고, 저는 저희 작은 누나와 함께 동작구 신대방동 쪽에 아주 멀리, 차가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다니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가는 시간만 그랬습니다. 편도가. 왕복하면 한 3시간, 4시간 되는 거리를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 원래는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큰 누나가 의해서 작은 누나와 함께 그 교회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작은 누나가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 전교인이 하루 야외를 나가게 되는데 물놀이를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사실 저는 그 교회를 한두 번밖에 가지 않았고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에 안 가고 싶었지만 누나가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45인승 버스를 딱 타고 나서 첫 번째 마주친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딱 탔는데 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수줍게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레크레이션을 재밌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이제 청년이 그때 1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중고등학생 포함해서 10명도 안 됐는데 막 놀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눈썹이 반밖에 없는 겁니다. 눈썹이 그린 게 지워진 거죠, 물놀이 하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날부터 귀엽네 하면서 마음에 담아두게 되었고, 2년 동안 교제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처음에 누나가 가자 했을 때 우연히 갔던 그 교회에서 아내를 버스에서 우연히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고, 또 사진을 찍는 중에 앞에서 얼굴을 보게 되면서 그 우연히 계속 겹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필연적인 만남이 되고, 그렇게 결혼하고 벌써 24년 이상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필연일까요? 당연히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중에는 정말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고 부부의 인연으로 맺어주신 것이죠. 절대로 실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원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맺으신 부부관계가 왜 이런 것일까? 하나님 뜻을 찾아가야 되겠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의 배우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걸까? 이해할 수 없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의 부부로 묶어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 뜻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는 최근에 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아이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어거스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어거스틴은 어땠습니까? 이단으로 빠져들죠. 또 이미 결혼한 사람의 아내를 유혹해서 아이까지 낳죠. 정말 흔히 말하는 막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런 자식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민하며 살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런 한숨도 잠깐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한탄이 잠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결코 그 시간을 오래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식이니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그의 삶에 일어나지만 나는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 꼭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다 돌이키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커가면서 신앙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나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고민거리고 지금 당장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마침내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인데요, 박춘광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교 초기부터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틈틈이 영어학원을 다니고 또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유학을 계속 준비했죠. 그러면서 지구촌교회,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약 10여 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임을 하고 서울에 숙소를 구해서 주중에는 서울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 내려오고 그렇게 주말 부부 생활할 정도로 유학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사역도 안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원장님이 내가 장학금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며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곧 유학을 갈 수 있겠다라는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을 줄여줬던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곧 은퇴하시게 되는데 그 은퇴하시게 되면 거기 네가 담임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목회도 배우고 한번 잘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는 빨리 담임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다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31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기회가 흔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유학의 꿈을 접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몇 년 되지 않아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일으키다 결국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막막하죠. 31살만 되었을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사역지도 없어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그동안 열심히 유학하려고 공부했던 영어 공부도 몇 년 동안 손을 놨다 보니까 이제 유학에 대한 희망도 전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지구촌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와서 사역해라. 사실 그동안 지구촌교회에서는 한 번 나간 사역자는 불러들이지 않는 것이 어떤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는데 매우 이례적으로 그분을 그렇게 다시 부르게 되었던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지구촌교회 돌아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끝났어. 길이 안 보여. 왜냐? 그동안 같이 유학을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미 다 유학하면서 학위를 끝내고 있고 또 후배들도 그렇게 유학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막막했고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 한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서를 받은 것이 어디냐? 미국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인데, 이 리버티 신학교가 어디냐면 자신이 거의 10여 년 전에 유학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학교였던 겁니다. 결국 삥 돌아오긴 했지만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한국에서 1부는 공부하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졸업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졸업식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도무지 졸업식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유학도 끝난 것 같고 담임 목사도 끝난 것 같고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결국 내가 유학하고 싶었던 학교를 돌았지만 돌아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 실패처럼 보였던 그 사건들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졸업식 내내 집중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먹먹했노라고 그 책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이런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주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우연히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우연히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 나는 운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되니까 자주 낙심하는 거예요. 원하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건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서 섬세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연히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 뒤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경험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맛보며 더 높은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고 고백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그 현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뒤에서 나를 위해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마다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1분 정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그 우연의 일치들을 우리가 우연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뒤에서 나를 위해 섬세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상황마다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연히 되는 일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 이면에서 나를 위해 또 다른 계획, 더 큰 계획을 깨끗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순간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만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뒤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 힘으로 마땅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밝히 비춰주심,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엎어들어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 합력해서 오늘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투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뽑히게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많은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